사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일 저녁 피곤한데 육신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노곤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윤복 목사님을 한 16년 정도 전쯤에 독일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좀 상당히 내성적입니다. 소극적이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거의 유일하게 연락하고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저 왔다고 인사도 하고 하는 분이 이윤복 목사님입니다. 그만큼 제가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우리 이윤복 목사님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네, 그죠? 다 웃으시네. 근데 뒤끝이 없어. 우리 목사님이 뒤끝이 없잖아요. 성격 급하지만 뒤끝 없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그런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의 목사님이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이 사역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간혹 가시잖아요. 그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는 강과 산이 어우러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은 대학 도시이기도 한 도시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제가 거기에 삽니다. 네, 거기에 플렉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이렇게 쭉 걷다가 보면 갤러리아 카우포프라는 그 백화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매일같이 자리를 지키던 마티아스라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노숙자였는데 길거리에 머무는 신세였지만 그는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다가오면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언제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빵 하나를 갖다가 주거나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조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갇혀서 내 주변을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 힘든 이웃을 향해서 시선을 던지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그들의 안부를 묻거나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는 간혹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화려하고 밝은 곳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마티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소외된 장소,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기와 빛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0장의 본문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도 이렇게 어둡고 팍팍한데 내 안에서 뿜어낼 빛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자조 섞인 말을 내뱉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독일과 유럽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독일조차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 비율이 70%가 넘었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90% 이상이었고 70% 정도로 떨어졌다가 설마 그 이하까지 떨어질까라고 생각했던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50% 미만까지 기독교인이 그 숫자가 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밀려드는 난민 문제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속화 속에서 유럽의 교회들은 깊은 어둠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팍팍한 현실과 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내 안에서 뿜어낼 빛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지라며 지치고 힘든 마음을 느끼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캄캄한 어둠을 뚫고 나갈 빛을 만들어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과 절망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은 자칫 가혹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 갇힌 자에게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빛이 결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시온 자체의 빛을 뿜어내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밤하늘의 달이 스스로는 아무 빛도 내지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선한지, 혹은 내가 얼마나 뼈를 깎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출발점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엉뚱한 질문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더 착해져야지, 더 본이 되어야지, 더 헌신해서 내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든 빛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율법적인 부담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초라하고 캄캄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억지로 밝은 척, 괜찮은 척, 빛나는 척을 해야 하기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막 쥐어짜서 억지로 빛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쉽게 지치고 낙심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먼저 빛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광이 이미 너의 위에 임하였으니까 이제 너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어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힘겹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 위에 굳게 서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어나라 라는 명령은 어떤 의도를 품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불꽃을 피워보겠다는 헛된 수고와 부담감을 내려놓아라 라는 뜻을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절망과 우울, 자책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빈약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실망하는 대신에 고개를 들어서 이미 우리 위에 찬란하게 비추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직하게 일어서는 겁니다. 내게 임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의 빛을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를 속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머금고 비추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은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고 싶은 것은 주님의 참된 빛이 임하면 세상은 그 생명의 빛의 저절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빛은 세상을 자연스럽고도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소매를 잡아 끌거나 억지로 설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온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들, 딸들이 안겨오고 이방의 귀한 제물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제단을 향해 몰려옵니다. 이 모든 회복은 시온의 인위적인 노력과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 위에 머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강박 속에서 인위적인 애를 쓰고는 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며 우리의 열심을 한껏 끌어올려서 세련된 전략을 세우고 치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런 억지스러운 열심과 행동들이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무례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임하는 본질적인 변화 없이 그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열심만으로 세상을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할 때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향수나 방향제 많이 사용하시죠? 향수나 방향제를 만들 때 사용되는 물질 중요한 요소 중에서 인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아주 옅은 농도로 희석되어서 들어가면 자스민이나 오렌지꽃 같은 매혹적인 꽃향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향수를 만들 때 향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인돌이라는 성분을 그 안에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똥냄새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 중에 하나가 이 인돌입니다. 이 성분이 고농도로 압축돼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독하고 불쾌한 똥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약하게 희석시키면 오히려 매혹적이고 향기로운 꽃향기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보신 후에 좀 부끄러우니까 꽃향기가 나는 방향제나 향수를 쫙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오면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헉!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돌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악취가 심해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인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어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신앙적 열심이나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억지스러운 애씀과 인간적인 욕심이 뒤섞여서 역효과를 내고 맙니다. 고농도의 인돌이 악취를 뿜어내는 것처럼 거룩을 가장한 인위적인 열심은 오히려 세상을 밀어내는 영적인 악취가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취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강한 향을 덧뿌리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억지스러운 노력과 강박을 비워내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서 온전히 머무시도록 이 마음의 창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짜 고민은 어떻게 더 치밀하게 세상을 끌어올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와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그 영광이, 은혜가 얼마나 선명하고 순수하게 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빼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때 그 생명의 향기와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스스로 나아오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전도도 헌신도 열심도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 결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방의 창문을 열어 젖혀라. 내 마음의 창을 열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도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폐기하고 머물러라, 포기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순서와 노력의 출처를 바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내 자신의 에너지를 쥐어짜서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피곤한 열심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해라. 그 뜻을 깨달아라. 그 뜻 안에서 다시 일어서라 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게 임한 그 사랑과 영광에 감격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역동적인 열심으로 세상을,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심은 세상을 매료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역사의 모든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그 헛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계획이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 홀로 이루십니다. 최근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하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여름 사역 가운데서 여름의 여러 행사들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뛰어난 계획과 열심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혹은 선생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애쓰는 그 열심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회복시키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그리고 한 분뿐이시다. 앞으로도 그 한 분뿐이실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전체를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정복자들이 오히려 시온의 성벽을 쌓는 일꾼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았던 시온이 영원한 영광의 처소로 뒤바뀝니다. 심지어 19절에 이르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낮의 해와 밤의 달조차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는 그 빛을 잃고 무의미해진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엄청난 기적의 공통점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인간의 뛰어난 계획도 우리의 대단한 노력도 역사의 우연한 흐름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방법으로 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어둠이 아무리 깊고 짙을지라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깊이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압도적인 크기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에 참된 의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억지로 영적 에너지를 쥐어짜며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 안에는 빛을 낼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어둠 속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다운 신앙인의 삶이란 내 힘으로 캄캄한 세상을 뚫고 나갈 빛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빈약한 내 자신으로부터 고개를 들어서 자격 없는 우리 위에 이미 눈부시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대성당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조각들로 수놓아진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창문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그 창문을 여러분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창문은 그저 굵은 나무로 이어 붙인 거무튀튀한 아주 투박한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형체는 어렴풋하게 보이지만 색깔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창문은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아무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고 태양빛이 그 유리관을 통과하는 순간에 똑같은 창문, 똑같은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조금 전까지 거무튀튀했던 유리가 눈부신 색채를 머금고 성당 바닥과 벽면을 온통 영롱한 빛으로 물들인다라는 겁니다. 창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유리를 관통하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일어나서 비추라는 명령의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빛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거대한 빛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영광이 나를 고스란히 통과해서 이웃과 세상에게 흘러가게 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일어서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싸는 주님의 빛 앞에 의연하게 서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영광을 세상 속으로 밝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나를 짓누르는 부담감을 벗어던지고 참된 생명의 빛을 품고 넉넉히 세상을 끌어당기며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